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점점 시력이 약화되어 수술을 했는데 성공적이어서 그의 시력은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뇌에 신경을 다쳐서 그의 기억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한 결과 이번에는 기억력은 되살아났는데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의사는 환자에게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시력입니까? 아니면 기억력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것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겠습니까?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환자는 선생님, 제가 시력을 되찾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될 일을 제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이란 선택의 연속인데 사람의 삶은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 과거에 우리들이 선택했던 것들의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에 의해 우리의 내일이 결정이 됩니다. 결국은 계속되어지는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성품과 인생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하였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보게 되었고,
그러나 비슷한 이름이지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으로 구원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두 갈래의 길만 읽었는데, 두 번째는 두 개의 나무, 즉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셋째는 두 개의 기초, 즉 모래 위의 기초, 반석 위의 기초 위에 세운 집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약간씩 다른 말씀이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A냐 B냐, 성공이냐 실패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동시에 두시고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라고 말씀하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선택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세상길에는 여러 길들이 있지만 영적 행로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을 통해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저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문과 두 길과 두 종점이다라는 것이죠.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을 열고 나가면 넓은 길이 연결되어 있고, 좁은 문을 열고 나가면 좁은 길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종점은 멸망이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종점은 영생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좁은 문은 예수님이시고 좁은 길은 신앙의 길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른 문, 바른 길, 바른 종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그 종점은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의 불신앙의 넓은 길은 결국 지옥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은 결코 넓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을 택한 이들은 홍수 속에 죽어갔고, 좁은 길을 택해 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만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든 고향을 떠날 때에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적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벗고 왕궁에서 나와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감내하며 진리의 좁은 길을 따른 결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와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 속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결국은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출세의 길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거절함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갔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흑암 현장에 전파하였고 더 높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굳굳이 언약을 잡고 나아가면 모든 고난과 아픔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넓고 편한 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진리는 쉽고 편한 길은 없습니다. 만약 쉽고 편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유혹입니다. 사탄의 술수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편한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림픽을 보며 그런 진리를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그들이 거저 그 정상의 자리에 운이 좋아서 오른 줄 압니다. 그들의 영광만 보지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했는지는 그들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의 발을 보셨습니까? 테니스 스타 정연 선수의 발바닥을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들이 남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을 걸었기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대가 없는 성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모나 가문이 잘나고 부자인 파워 엘리트 집안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금수저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좁은 문 같은 가난하고 어려운 흙수저의 형편 속에서도 험그리 정신으로 올고지 열정과 실력만으로 성공을 일군 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족 6명이 단칸방에서 자란 가난한 이발소 집딸인 가수 이효리가 있습니다. 강원도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무일푼으로 상경해 신문 배달과 막노동을 하면서 성공한 배우 원빈이 있습니다. 난방가스가 다 끊긴 옥탑방에서 혼자 살며 부모의 엄청난 빚으로 신용불량자였던 가수 장윤정도 있습니다. 사당동 달동네 철거민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고등학교까지 중퇴했지만 단 한 번도 가난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중졸 배우 정우성 등, 비록 좁은 문에서 태어나 좁은 길을 걸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킨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스타들입니다. 우리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어려운 길로 가십시오. 지금 당장은 고생을 해도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성공은 같이 손잡고 갈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성공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편한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좁은 문을 생각해 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원은 쉬운데 신앙의 길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믿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좁은 문이 된 길이 된 이유는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을 거부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좁은 길, 이 길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좁은 길은 결코 힘들고 결코 외로운 길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은 확실히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는 우리의 두 길을 쫑긋 세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은 좁고 험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 길을 가는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의 든든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잘 아는 능숙한 목자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 목자를 따라가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태연스럽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옆 사람이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면서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나는 목사입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서 비행기 추락을 모면해 달라고 부탁을 해보시지요. 애타게 부탁합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천국 기획국이나 비서실 소관인데 저는 전도부 영업 파트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전도 실적만 잘 올리면 됩니다.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잡한 사건 사고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세상의 것 신경 쓰지 마시고 주의 사랑을 열심히 증거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은 좁지만 그러나 열린 문입니다. 좁다고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문이라고 하면 마치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에 노회에 나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요, 좁은 문이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온전한 11조 헌금 생활하는 것 역시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문이죠. 온전한 주일 성수하는 것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가능한 문입니다. 성경 일독하고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것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가능한 문입니다. 신앙의 길이 비록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믿으시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길은 좁지만 그러나 여러분 좋은 길입니다. 좁지만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라는 것이죠. 연애를 하는 커플은 커피숍의 넓은 가운데 중앙 홀보다는 구석에 딸린 좁은 코너, 좁은 방을 더 좋아합니다. 좁은 공간이 두 사람을 더욱 친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신앙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란 어떻게 보면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는, 또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런 길입니다. 문이 좁고 길이 좁으니까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가까이 하며 껴안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이 찬송을 보더라도 좁은 길이 무조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밤낮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하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었더라도 밤낮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사람들이 안 찾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올레길이라고 있습니다. 제주도 방언입니다. 원래는 좁은 골목길을 말하는데 좋은 경치의 산책로를 뜻하는 이 올레길, 둘레길들이 요즘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들이 좁은데 좁은 길이라고 무조건 사람들이 안 찾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무조건 괴로움만 있는 것도 아니라 좁은 길만이 가지고 있는 무슨 특별한 매력이나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광주에 크고 넓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작고 좁은 교회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멋지게 잘 꾸며놓은 큰 음식점들도 인기가 있지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작고 허름해도 칼국수나 비빔밥 등 음식 맛 하나로 승부하는 작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유의 장점을 살려서 따뜻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독특한 맛을 내기만 하면 따로 선전하고 광고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물어서 그 좁은 길로 우리 교회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신문의 머릿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클리블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어요. 클리블랜드는 내게 교회에 가보자고 했지만 나는 그때 거절했지요.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권력을, 하나님과 사업장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사업장이, 물질이, 권력이, 자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도처에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느니 평생을 좌우한다느냐는 광고 문안이 있으나 신앙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편하고 넓은 세상길을 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좁고 불편하고 찾는 이들이 적지만 신앙의 길을 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를 잘 생각해보며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셔서 새로 시작하는 대망의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복된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